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 10절까지 읽읍시다. 10절까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민수기의 유명한 사건이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가데스 바네아, 코데시 바네아, 이 남쪽 거룩한 땅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땅을 탐지하라 사람을 뽑아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세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칫 들어갔다가 또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니까 미리 예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탐지하란 말은 안 했지만 가서 본다고 한들 사람이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거니까 그거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갔다 와서 그들이 회보한 내용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그 땅에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다 좋은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리고는 백성이 자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났으면은 좋았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 모세한테 그렇게 말하고는 모세가 대답을 안 하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모여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엎드렸어요.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그때 이제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영도자인데 그들이 그 지경에까지 이르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칼렙이 도저히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일러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랬지만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그들을 야단치자 그들이 그 다음날 모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전쟁에 패하여 무수히 죽게 되는 이런 참담한 일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판하게 되므로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스스로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현실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가 약간 감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당신은 그렇지 않아. 어떨 땐 너무 축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 가운데 힘겹고 부담스러워 근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과제는 그 펼쳐진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걸 해석하고 내가 수용하고 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 과대평가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경험이나 이런 삶의 그런 어떤 양식을 가지고 방식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너무 과소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자만심이 들거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자존감을 낮게 가지는 것은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 상대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그들은 심히 장대하니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탐꾼은 문제를 또 나타난 상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크며 거기서 아낙 자손인 거인족을 보았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건 일어난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를 과대평가하고 확대 해석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말하기를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까지 힘들게 나왔는데 다 무효화시키고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 근래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게 천국에 가는 게 쉽지 않구나. 소식은 간간무소식인데,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니, 그래, 뭐, 하여간 지금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천국은 쉬운 건 아니다. 쉬운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지, 능히 하시는 것이지, 달리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없다는 결론에 돌고 돌아. 어제는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 계속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목회가 안 되면 뭐 나중에 뭐 다시 일을 하든지 뭐라도 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기 있는 데까지 있어 보든지, 또 아니면 어제는 또 지금 교회당 예배당 나와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또 이제 쭉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쭉 보는데 부산 쪽에 되게 좋은 데가 나와 있더라고. 그냥 선물 같은 거 비용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자기는 지금 이제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러니 올 사람은 그냥 와서 쓰시라. 월세는 50만 원이고 뭐 평수는 한 45평 뭐 이런 좋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 뭐 그런 것도 보고 좀 부엉이 돼서 딴 데로 가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철거를 하느니 차라리 이제 쓰실 사람 쓰시고, 뭐 몇 월 며칠까지 연락이 없으면 그냥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열려질 것이며 해답을 얻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조건 문제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거인도 살고 맞다, 성읍은 견고하다. 그러나 우리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래서 회방이 많고 역경이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쓰임을 크게 받을 줄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의견에 더 비중을 두게 되면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또 나아가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고 또 많은 수의 사람이 동의 찬성하는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의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거나 완전히 그것을 전적으로 믿게 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 이런 집단적인 선택은 그 집단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거나 또 그로 말미암아 올무에 빠지거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좁은 길로 가고 협착한 길로 간다. 많은 사람의 의견이 모두 올바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한계 안에서의 결정일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니 스스로 어떤 문제를 개척해 나갈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주어진 일, 시키는 일, 명령하는 것만 따랐지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헤쳐나가는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미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인간의 판단은 아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거죠. 아무도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영에서도 처음에 전화 올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전화가 온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어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현재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모양이라. 전주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피차 어차피 앞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견이 앞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이. 도리어 순리대로 행하는 사람이 더 나은 선택을 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리라는 말은 하나님 뜻 안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충고와 견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하나님과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충고를 배척하고 열 정탐꾼의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다수의 숫자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적경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 그리고 다수의 지도자 열 정탐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쳐 배격함으로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상황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에 우리가 동요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주시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세상 방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소속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고 또 심지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옛날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마음의 평강이 없었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족장으로 세운 자들 말고는 성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발이 낡지 아니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 옷을 보세요. 이 옷이 거의 20년 됐어요. 생각하니까 2022년이잖아요. 1900년대에 입던 옷이 헤어지질 않아. 새 옷 같아. 와이셔츠도 그렇고 넥타이도 그렇고 물론 몇 개는 넥타이가 낡긴 했지만 난 이런 게 신기해. 어떨 때는 저놈의 신발은 저렇게 망가지질 않아. 똑같은 신발을 계속 신어야 되는데 아직도 새 신발이 2켤레나 있는데 그거 신고 갔는데 얼마나 새 건지 발가락이 아파. 아직 이게 저기 안 돼가지고. 아휴, 신발이 안 신었던 게 4켤레인데 한 켤레만 신었는데도 도대체 이게 10년 동안 신었는데 해지질 않아. 난 그런 게 너무 신기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아. 옷이 너무 많아. 옷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옷 몇 벌만 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몸의 왕, 몸의 군주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머리이시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지 않는 이상 결단코 그들을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버리고 떠날지라도 어느 시에든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친히 마중 나와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신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생이 최상의 행복을 누릴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영적 소속감을 가질 때인 줄 믿습니다. 가장 마음이 든든할 때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그런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 다른 곳에서 임하면 이거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 외에 다른 것에서 구하질 않아요. 오직 어떤 일이든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다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독생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을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등불을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소속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다가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말보다 원망하는 말을 함으로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나쁜 일을 만나더라도 아유 하나님 이나마 이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이건 자기 고백이기 때문에 자기 선택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 아유 이거 갖고 이제 조금 해보겠지만 그래도 걱정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 선택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말보다는 그냥 원망만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셨는데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고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도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물을 줘서 이 많은 백성들이 다 먹게 하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거울로 삼고 경계의 거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 죄악의 사슬, 사망 세력의 이 권세를 끊어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를 다 지금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분노는 특히 사탄이 틈타게 되는 통로다. 그래서 흥분하지 않고 원래 남자는 체질적으로 혈기가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혈기가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분노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자기가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 하나님은 원망하고 그냥 화를 내고 이렇게 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가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깨어지고 나면 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평안을 그때서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꼭대기까지 딱 찍어본 사람이라야 미련이 없어요. 최고 정점이 어디였냐면 드디어 한전에 정식 등록 업체가 된 거예요. 거기만 해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런데 그 정점에서 이 전국에 있는 한전의 모든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 한전의 종로에 있는 그 한전 그 전력구 관리 총대장, 한전의 이 전력구의 대통령이야. 와서 친히 우리 하는데 와가지고 순시하고 하면서 됐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거를 해결하는데 한 4년 걸렸지. 4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당신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한마디도 안 하고 나는 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일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리고 나서 그걸 어느 정도 다 해결을 하고 나니 더 이상 미련이 없더라고. 그때 같이 일했던 이제 선교씨는 우리 이제 다시 합시다. 오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박람회도 나가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건 무의미하다. 이거는 돌고 돌고 한 치 앞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다시 거기에 대한 마음이 전혀 가지 않더라고. 그때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삶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딱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나서는 그런 걱정이 그냥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죠. 남자로서는 무책임한 거지만 거기 그렇게 했다가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길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답을 얻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몸부림치다가 결단을 내린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 생각하니까 사람은 세상과 같이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만약에 계속 있었다면 여전히 뭐 잘 될 수는 있었겠지.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다시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어디 도망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런 지식이나 이런 건 다 있어. 어디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과정이 또 뭐 당신이 없었으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꿈도 꿀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당신까지 이제 이렇게 같이 했는데 난 그게 또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았는데 당신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신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때 어쨌든 차를 타고 그 고물차지만 그래도 4년 잘 이렇게 다닌 게 너무 감사해. 그러니 감사의 말이 원망의 말보다는 낫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놓고 볼 때 10년, 20년 만에 이 정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다. 이건 정말 내 입장에서 보면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의 전차를 밟지 않도록 그들을 경계와 겨울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이걸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붙드실 뿐 아니라 영화로운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입에서 고백의 시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 인생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런 구원의 은총에 비하면 세상 일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사실은 소소한 일, 사소한 일이죠. 그래서 그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위한 귀중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었으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소중한 자산이 되겠죠. 그래봐야 거기에 감사가 있겠냐는 거고요. 끝없는 욕구가 발동할 것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적행 같은 그런 음부의 권세가 여기에 탁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아도 흘러 넘쳐서 옆에서 그런 바람만 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는데
하나님 권세 밖에서는 채워도 원망 불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스스로 절망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더 귀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의견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 이런 소속의식이 있어야만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원망이 줄어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스스로 올무에 빠져서 이와 같이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보고 세상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상실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모두 다 죽음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결론이 그쪽으로 죽음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게 가만히 보면 스스로 올무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하다. 우리가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다.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이런 말을 내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빙 문제가 아무리 높은 산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스스로 올무에 빠지지만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 상황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나는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그냥 인내로서 경주하며 이 말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아래 인내로서 말씀 아래 가만히 지켜보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이 요동을 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인내할 줄만 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니까 과대 해석하게 되고 과대 해석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어디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다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열정을 다 낭비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지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하며 감사로서 또 인내하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